일과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씀으로 속회공과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첫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게 돼요. 어쩌면 족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태초가 있을 것이고 또 시조가 있을 것이고 시작되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의 부모님, 나의 할아버님, 그 이사, 나는 몇 대 자손이다 라는 것, 저는 좀 부족해서 이제 그걸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예수님도 그 계보가 존재합니다. 그 계보가 존재하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약속된 오실이라 약속된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랜 역사를 거쳐서 마침내 세상에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오랜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보를 소개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 역사가 확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가 이를 증거하고 뒷받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또 역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예배하는 우리 나라 한국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계보를 세우셨다라는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속회공과 교육을 한번 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질문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 그 시작부터 지금 우리의 오기까지 하나님은 그 계보를 어떻게 이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 첫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우셨습니다. 아멘. 시작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할 때에 그 시작, 첫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축약해서 보여주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마태복음 1장의 1절부터 소개되어지는 그 말씀을 볼 때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어디까지 가느냐? 다윗까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윗까지. 아브라함과 다윗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누구에서부터 시작하는가? 다윗까지 왔으니까 이제 또 다윗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가느냐? 역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까지 이 두 번째 시기가 구분되어져서 가고요, 마지막 이 세 번째 시기는 어디냐? 이젠 바벨론 포로까지가 이젠 구분되어지니 바벨론 포로기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는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윗까지, 그 다윗에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의 포로기까지, 또 바벨론의 포로기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지는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각각의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대가 14대,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14대가 존재하고, 또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의 포로기까지 14대가 존재, 14대가 14대가 존재하고, 또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14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14대씩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많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대를 이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믿음의 계보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부터 시작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계보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둘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도 참여시키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참여시키셨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이방인들도 참여시킨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방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고집과 아집 때문에. 우리만 아니에요? 나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만, 나만 외치다가 범죄, 잘못, 실수에 빠지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이 믿음의 계보에는요, 독특한 인물들이 포함되어지는데, 이 둘째 제목 읽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었어요. 먼저는 누구냐? 보아스의 어머니인 기생 라합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할 때 2명의 정탐꾼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을 지켜주고 보호하여 준 이가 있었어요. 바로 그게 누구냐?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그곳에 살면서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존재하느냐? 룻이에요. 룻기가 있죠. 룻이 있는데, 룻은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산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 룻은요,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룻과 보아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짝지어진 인물이죠. 룻과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아내가 되었고, 후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이 있느냐 할 때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된 밧세바라는 이방 여인이 있어요. 이 밧세바라는 이방 여인은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솔로몬을 낳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생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밧세바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에서 끼면 안 되는 인물들이 끼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그 믿음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합, 룻, 우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속해군가를 보신 분들은 여기 오타예요. 우리아가 아니라 밧세바입니다. 거기서 우리아 지우시고 밧세바라고 적어야 돼요. 하나님은 라합, 룻, 그리고 라합, 룻, 밧세바와 같은 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이방인인 우리도 그 계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철저하게 구별을 하시는데, 그 구별된 기준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과 민족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기초로 하여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세워진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을 통하여서 맡겨진 40개의 모든 속회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 주님 앞에 합한 자, 주님께로 속한 자가 되어서 그 믿음 안에 쓰임받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먼저 된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같이 읽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한국 교회에도 이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계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은 소수의 민족을 향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아요. 전 세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속하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셋째는 우리에게 오게 된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먼저는요, 너무나도 낯선 이름이기는 해요. 기칠라프 선교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야흐로 때는 언제인가? 1832년 7월 서해안 고대도라는 곳에 상륙하여서 한 달간 머물면서 이 선교사는 무슨 일을 했는가? 주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주기도문이 들어오게 된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영국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요, 너무나도 익숙한 인물이죠. 토마스 선교사 1866년 8월 대동강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로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로스 선교사는 만주에서 의주 사람 백씨에게 양초와 한문 성경책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소개, 백홍준이라는 인물을 소개해요. 백홍준은요, 아버지가
만주에서 가져온 한문 성경을 읽은 후에 만주 봉천으로 찾아가서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아 한국 개신교의 첫 세례인이 되었습니다. 첫 세례인이 된 이가 백홍준이라는 인물인데 장로교예요. 장로교의 첫 세례인이면서 또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첫 순교자가 돼요. 첫 순교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또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렇듯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도 이렇게 일하셨어요. 우리는 그 뜻과 계획을 깨닫고 선조들의 믿음을 이어받아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이곳에 있는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 우리에게는 믿음이 어떻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믿음을 어떻게 이어가기 시작했습니까? 혹여 부모님의 때, 혹여 할머니 할아버지의 때, 아니면은 그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때, 언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맞춰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신 그리스도의 계보가 한국 교회를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게 닫혀있던 동방의 작은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선교사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면면이 이어져 온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할 역사입니다. 그래서 속장님들로서 또 인도자로서 세워주신 그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무엇일까 할 때의 이 일과의 말씀처럼 나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속회원들 중에 그 믿음의 밑바탕이 되어지지 않은 속회원들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누가 믿음을 가르쳐줘야 되고 누가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 애써줘야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연약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는 저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손을 붙잡고 교회로 나오게 해야 돼요.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손을 붙잡고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가 전하여 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2025년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해보실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우리 속자님들과 인도자님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가정,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또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속회원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계보가 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세워주는 우리 속자님들, 인도자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묵상 질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인물 중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인물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속해 나눌 때 한번 그 인물을 한번 소개해 보는 것도 그런 인물이 있었어 하면서 한번 성경의 인물을 가르쳐 주는 것도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말했던 라합, 룻, 밧세바와 같은 인물. 자, 3번 같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계보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삶에 적용하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이 강경 지역에 정말 크나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저는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학교를 세우기도 하였고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그 유치원과 학교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곳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오래전 역사부터 이렇게 심겨주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가졌던 이 강경 지역의 역할은 너무나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되새겨보면서 나눠보면 좋은 소재가 또 좋은 믿음의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첫 속회로 모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속회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며 또 말씀을 통하여 성장되어지는 우리 모든 속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